찾는 청지기의 비유라는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한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한 주인은 이제 물질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여기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본문에 없어도 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하라 그랬죠. 그럼 안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는 것은 그냥 없으니까요 못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하는 거죠. 없으니까 못하고 안 주셔서 못하고 그 다음에요 또 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못하고 하지 안 하고 다 떠나서 그렇죠?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탐심. 아니 없어서 안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적게 주셔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했는데 어찌 그게 탐심이냐. 그죠? 이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선순위를 얘기한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하나님은요 굶어 죽으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10년 동안 경험했어요. 10년 동안 영어 회화 수련회 10년이니까요. 14매니까. 그럼 14매면 지금 12년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월이니까 13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3년 동안 우리가 뭐 했냐? 기관 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 선교, 영어 회화 수련회. 이거 했거든요. 그런데요. 망하지 않냐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느냐? 밥 먹고 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끝이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그래서 새벽 예배는요 그래도 좀 목소리 톤이 높다고 하지만 그렇게 별로 안 높아요. 주일날 이제 이렇게 자주 듣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주일날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좀 그 돼지 맥다는 소리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요 이제 주일날은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목에도 문제가 오고 모든 것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 이제 가니까 그리고 소리는 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죠. 그냥 말하듯이 하면 되는데
말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제 주일날 그만큼 긴장하고 뭐 노는 것 같지만 그만큼요 이제 온 신경이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까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안 도와줄 때가 많아요. 안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주중에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영향이 뭐에 오냐면 메시지에 옵니다. 메시지에 온다니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기니 아니니 많이 안 맞니 그 뭐 사실과 사실이 아니다 뭐 맞다 틀리다 그 말을 떠나서요 메시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유목사님 우리가 보잖아요. 저분은 완전히 화나도 화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화났을 때에는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은 사람은 압니다.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런데 화 안 난 것처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고수고 나는 하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담아놓고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드러내지 아니하니까요. 메시지는 아주 강하게 해도 표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요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전혀 화난 것 같지 않는 그런요 고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고생이다. 안디옥 교회 중직자라는 이유로 안디옥 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참 고생이다. 고생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헌금 얘기하지. 그다음에요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지르지. 그다음에요 뭐 그냥 오직 말씀만 전하면 될 것인데 또 사람 이름 불러대지. 이러니까요. 참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만남이 중요한데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한 참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청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또한 제자가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한다는 말이.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요. 큰 일을 맡기면 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쪽 주인을 섬기면 이쪽 주인이 이제 화를 낼 것이고 또 이쪽 주인을 잘 섬기면요 또 이쪽 주인이 화를 낼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돈이 필요 없다는 말 필요하죠. 중요하죠. 하나님이요 이 돈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신자하고 같이 쓰도록 주셨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도록 주셨어요. 먹고 산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돈 가지고 이 재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를 키우라는 겁니다.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서 키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재물 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살리고 미자립교회를 살리고 왜요? 교회가 서지 못하면 반드시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유 없이요 실패하고 이유 없이 망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렇다니까요. 교회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만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절이나 천주교나 천리교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힌두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런 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무런 죄 없이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과 복음을 딱 붙잡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우리는요,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천하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헌금을 모아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교입니다. 모교.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선교를 보냈다니까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이 살으라고, 그 다음에요, 조금만 먹어 살으라고, 그 다음에요, 물질 가지고요, 고통받으라고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복의 근원인데, 그렇죠? 조그만 거 하나 놓쳐가지고요, 나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우리 자녀도 힘들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위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보이고 자녀에게 보이고, 그렇죠? 남편에게 보이고 아내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복음만 누렸는데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 되는구나. 이걸요, 전달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 지역은 특히요, 돈 때문에 온 분들이거든요. 사람이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먹고 산 거 말고요, 온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이 저기 뭐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다. 그러면요, 글로 이사 갑니다. 그 이외에는요, 이사 가기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죠? 왜냐면요, 서울이 뭐 그래도요,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빨리빨리 해결해 줍니다. 시골은 안 그렇습니다. 문제 생기면 일주일도 가고 보름도 가고 한 달도 갑니다. 한 달 동안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사 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생업이 아니면 이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념. 그렇죠? 내려놓으면 될 건데 여러분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없앤다고 해도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나중심이기 때문에. 나중심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를 하더라도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뭐 이거 하면 뭐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랴. 이미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것이 이제 문제죠. 다른 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면 끝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끝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소모임 하잖아요. 소모임이 뭐 이제 대면 예배 금지로 다 금지됐는데 구역 예배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한다, 찬송한다,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그러면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간다니까요. 그 보면요 우리 집에서 뭐 한 1년 12달 공영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는요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주 굉장히 또 강하고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청소하고 내가 사는 모습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 극히 싫어합니다. 그게 결국은 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저 사람 믿음이 뭐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우리는요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요 나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역 예배 드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하였는데 뭐 거기에요 뭐죠? 지옥 같은 마귀 소굴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했다,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죠.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걸 많이 봅니다. 조건과 또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영이가 게으르다. 그러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자, 게으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요, 자꾸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동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요. 이거에 신경 많이 쓰고요. 그렇죠? 지미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 얘기해 주고요. 말씀과 언약을요, 다 붙잡도록. 그래야 치유되어지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영육 간의 치유가 되어져요. 생각 바뀝니다. 복음 각인되어지면 생각 바뀌어요. 내가 뭘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과 같지만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면 마음 바뀌어지고 생각 바뀌어집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꼭 아주 좋은 일도요, 하는 것마다 어디로 가고 있냐? 재난과 재앙과 저주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 각인되어지고 복음 누리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요? 가게 돼 있어요. 누가요 이렇게 복음 각인되어져 가지고 보이는데 나는 저주받아야 되겠다. 그 저주의 현장으로 가겠어요? 그잖아요? 사람은 다요 응답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성공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했다 안 했다, 저거 했다 안 했다, 이렇다 저렇다, 그거 다 서론입니다. 헌금을 하면 축복받는다, 다 서론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 각인되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요. 그렇죠?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24 메시지가 뭔지, 24 기도가 뭔지, 녹취가 뭔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거 사람은 하게 돼 있죠. 중요하지 않는 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치 없는 거요, 그거 하겠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거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무슨 가치? 깊은 호흡의 가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한다. 영육간에 치유받습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메시지를 듣는다. 녹취한다. 어떻게 되죠? 영육간에 치유받게 되어졌어요.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이 치유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가 치유받는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아요. 그래서 중직자 카톡방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 어제냐 늦게 제가 메시지를 올렸는데,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주셨구나. 참 맞게 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요. 그러면서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못 키웠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그 메시지를요 딱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렇죠? 그 메시지 가지고요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세계복음화 주역 엘리트,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놓친 거 가지고요 가슴 치고 통곡하고 막 후회하고, 물론 좀 후회는 좀 해야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요, 또 깊은 음식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까지.
좋아하는 거 많이 먹어놓으니까요 살찝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는요 다른 전쟁이 아니고 살과의 전쟁입니다. 살과의 전쟁. 그렇죠? 뭐 보기 싫어서 그건요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살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까? 건강 때문입니다. 그렇죠? 뚱뚱하다. 그렇죠? 반드시 비만입니다. 또 운동 안 하시는 분은요 빼빼 말라 있어도 마른 비만입니다. 마른 비만. 그러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일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일하는 게 뭐죠?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가 땅을 파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요 알고 있듯이요 운동입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뭐 살이 쪘다 안 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이 안 쪘다라는 의미는 뭐죠? 운동을 안 했다는 의미예요. 운동을 안 했다는 의미는요 근육이 없다는 겁니다. 근육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으면요 음식을 먹으면 그걸요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장 지방 그 다음에요 지방으로 다 가는 거죠. 내장뿐만 아니라. 그러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듭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100kg 나간다. 여자분들은요 100kg 뭐 나갈 수 있죠 물론 드물지만. 근데 보통에 보면요 60kg에서 70kg 나갑니다. 그 사이 나가요. 그 이하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두 분 빼고는요 다 60에서 70.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먹고 운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더라도요 규칙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요 살은 안 빠져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깁니다. 왜 나는 살이 안 빠지지 운동을 했는데요? 몸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살이 안 빠지지 여기에만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육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체중이 우리의 살이 근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요 내 몸에 맞게 해야 됩니다. 내 몸에 맞게. 하루는요 막 뭐 5시간 했다. 그 다음날 안 했다. 꽝입니다. 그렇죠? 왜 꽝입니까? 그건요 운동이 아니고 노동입니다. 일 많이 해보세요. 그렇죠? 노동이라니까요. 그만큼요 몸이 축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파요. 병원에 가요. 또 며칠 쉬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꾸준히. 그래서 24메시지라는 말을요 잘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1시간씩이라도 한 달 내내 운동하면서 메시지 들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루는 5시간 듣고 그 다음날 안 듣고. 뭐 전혀 꽝은 아니지만요 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유 목사님이요 집회 따라다니면서요 뭐 광주고 부산이고 뭐 저기 어디입니까 대구고 뭐 충청도고 뭐 강원도고요 전국 다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들었어요. 그때는요 현팀 예배 저기 집회 끝나고 현팀 가면요 5만 원씩 내고 했어요. 강의 2강의 뭐 3강의 들을 때도 있지만요 5만 원씩 내고 들었다니. 그럼 뭐 경비에다가요 밥 먹어야지 자야지 뭐 기름 떼야지 뭐 통행료 내야지. 근데요 그렇게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집회가 뭐 1년 365일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씀 받는 것으로요. 그것으로 1시간 말씀 받는 것으로 혹은 2시간 말씀 받는 것으로 지나간다니까요. 그럼 일주일 내내요. 뭐 가지고 삽니까? 나 가지고 삽니다. 일주일 내내요. 세상 가지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다른 거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겁니다.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져요.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학교는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오전 내내 보면요, 강단 메시지 듣고요. 주일학교 메시지 듣고 계속 듣습니다. 오전 내내. 그러면 10년 만약에 들었다. 10년 갈 필요도 없어요. 1년 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동안요 팽팽 놀고 메시지 안 듣고 다른 거 하는 사람하고요. 1년 내내 메시지 듣고요 포럼하고 녹취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각인되어지면요 응답의 자리에 딱 쓴 겁니다. 복음 각인 안 되면요 헤매야 돼요. 뭐든지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과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받게 돼 있고 축복받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놓친 것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가정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특히 자녀가요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왜요? 내가 복음 가진 거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언약과 복음을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그게 살 길인데 그렇죠? 세상 것 전달해 줍니다. 세상 것은 뭐예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이걸 막 준다니까요. 자녀에게. 자녀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요. 그걸 줘요. 세상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학원이든 학교든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하잖아요. 이제요. 그게요. 홍수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각인됩니다. 우리 뭣도 모르고 막 시키거든요. 그게 홍수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각인된다니까요. 그거 그러면 10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각인되어져 가지고 그 인생이요. 그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내가 무시한다.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아주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요, 부럽고요. 그렇죠? 우리 하민이, 지민이 이런 애들요, 중국어 한다, 이러한다요, 부럽고요. 부러워요. 왜 나는 못하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저도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언약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이건요, 나중에 가서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 먼 미래에 가서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든, 지금이든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세상 거 각인되어져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면 우리 자녀가 가장 피해자가 된다니까요. 왜요? 자녀들은요, 부모 따라서 합니다. 렘넌트들은요, 어른 따라서 해요. 그렇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말은 아이가 원래 나쁘게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나쁜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쁜 거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가장 큰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끝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한나 장로님, 조은혜 권사님, 후대 자녀 렘넌트에 대한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4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 언약이 속히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24가 되어지고 24 누리게 하시고 24 속에 있게 하시고 24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병원이 또 정호 또 한우리와 형석이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세은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사 군선교사로 군의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시고 군생활이 일평생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비전 렘넌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무원으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세은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무원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강연이 정연이 해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영육 간의 모든 문제 치유받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주역 엘리트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